우리 교회가 우리 Link to People 이 전도대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또 보고 경험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오는 것도 전도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된 전도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적어도 불신자 전도와 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분들을 인도하자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면 일어나는 일이 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인도하고 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인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평소에는요 잘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해보면 다 그냥 옆에 같은 동네 살아도 앞집 옆집 살아도 혹은 같이 만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Link to People 전도대회를 하면서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갖자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신경을 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전도에 보면 경험합니다. 한 사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요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잘 경험을 못하는데 해보면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귀하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게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면 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온다고 약속했다 그날 되면 그 전날 일 있다고 못 오고 아파서 못 오고 어디 가야 되고 또 그냥 가기 싫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전도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을 자꾸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분이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악하게 대한 다음에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가 같이 가는 교회를 가자고 박대해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당연히 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계기가 되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다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다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이번 Link to People의 품은 예비 신자 가운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내는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부부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친구들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안 하길래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소개했었어요. 그랬더니 좀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회는 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예배드릴 교회를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늘 마음에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 어느 교회를 가라고 그 근처에 어느 교회를 가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링투피플의 그 친구 부부를 마음에 품으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이 전도대회가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오후에 뭐 4월 29일 날 당연히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진 못하지요. 그러나 그 집 주소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집 주소를 인터넷에 쳐서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요즘에 뭐 구글 맵에 치면 교회 하면 그 주변에 교회들이 쫙 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보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한 교회를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한 교회를 발견했는데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그 친구 부부에게 각각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교회 한번 가보고 두 부부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다시 다른 교회도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마음은 있었지만요, 옮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는데 이 링투피플 우리 하면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있는 친척들, 타주에 있는 형제들 뭐 이번에 그렇게 적어냈으면 구체적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뭐 카카오톡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이게 중요한 계기가 돼요. 저희가 한동안 이번 7주 동안에 오늘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만 주일 예배 때나 금요일 맨 마지막에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자, 하자 이렇게 왜 이렇게 외칩니까? 왜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사탄은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문인데 누구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인다. 그런데 도둑이 있는데, 사탄,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이 하는 일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들이,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드는데 사탄이나 영적인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망하게 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불순종하게 만들고 각종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살인하고 거짓을 임삼고 남을 심하게 비방하게 만들고 또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분쟁을 일삼고 게으르게 만들고 사람 분노하게 만들어서 폭발하게 만들고 또 향락과 육체의 즐거움에 탐닉하게 만들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계속 탐닉하게 만들고 도박, 약물 중독,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 악한 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빼오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런 비슷한 구호를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된다.
전도 할 수 없다. 전도 못하겠다. 그걸 내 마음속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내 혼자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전도해봐도 소용없다. 전도하지 말자. 전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전도를 막으려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성도를 속입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 같습니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 4장 23절엔 그 무엇보다 넌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요나서 하면 다 기억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죄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사는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을 가서 전하지 않으려고 요나가 물고기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얘기예요. 물고기 뱃속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에요. 이 요나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 박농쿨이 있었죠. 어느 날 요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박농쿨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레가 와서 갉아먹는 바람에 다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워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 사라지는 그 식물도 귀하게 여기거든.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이스라엘에게 원수로 행하는 나라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곧 멸망할 같이 보였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는 그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12만 명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는요, 이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어요. 숫째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멸망하는 백성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에 관해서 연약한 자녀들에 관해서 깊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파견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리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10사람이 와서 그 좋기는 한데 그 사람이랑 전제하면 우린 딱 죽게 생겼습니다. 우린 딱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 장대한 사람들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14장 1절에 3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백성이 소리 높이 아우성 쳤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게 만드냐. 우리 한국 사람이 싸우는 표현을 하면 그래 죽여라 죽여 날 죽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이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만들지,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 죽이냐. 온 백성들이 다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 칼에 맞게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렇게 통곡하고 원망할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인데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뱉지 않은 내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내 말이죠. 내 마음속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는 말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대회는 4월 29일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우리 온 교인들의 영혼을 뒤집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우리만 재미있게 사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지만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없어.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전도 하기 싫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건 제일 귀한 것이라는 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 할 따름이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할 따름이지. 그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이 사람도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 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잘 믿었습니까? 아니올시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이 귀한 것인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귀한 것인지 바꾸시는 그날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